룻기 4장에 나타난 말씀은 룻기가 시작할 때 1장에서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룻기 4장에서는 죽음으로 시작했었던 룻기서가 생명으로 또 끝을 내는 그런 장이 바로 룻기입니다. 원래 대부분 족보는 앞에 부분에 1장에서 족보들이 주로 나오는데, 그리고 그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한 이야기를 쭉 끌고 나가서 마지막에 가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의 내용은 어제 계속 이어서 마침내 보아스가 의도적으로 룻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그 말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성문에서 기업 부를 자를 기다립니다. 기업 부를 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룻의 기업 부를 자가 그리로 지나갑니다. 그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자기의 땅을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 땅을 사야 좋겠다. 왜냐하면 당연히 네가 그 땅을 사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럼 내가 사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조건은 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이 함께 온 거 알지 않냐. 그 땅을 사면 그건 네 것이 아니라 그 룻의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룻을 차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지금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소유를 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갈 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내려가는데, 그 정리하고 내려간 그 집을 위해서 판단 얘기는 그의 원래 소유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땅을 사서 회복시켜 주는 거죠.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사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지금 뭐냐? 대부분 조건은 그것을 사면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면 룻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룻에게 주는 대신 룻을 차지해야 된다. 그 기업을 한마디로 이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땅은 누구 땅이 되느냐? 그 집의 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럼 난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난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다. 당신이 그 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라. 그래서 포기하는 것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그 이스라엘 중에 하나의 전통처럼 내려오던 것이, 그들이 그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에 그 신용을 한마디로 나타내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발을 벗어서 나 안 하겠다. 그것은 본인 혼자 둘 사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두세 증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증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문이라고 하는 자체가 1절 말씀에 성문으로 올라가. 이 성문이 재판정이거든요. 재판석이거든요. 이 성문에서 장로들이 대표가 돼서 증인되어서 그 일을 공증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니까 장로들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2절 말씀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말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 다말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게 됩니까? 그 이유는 그도 역시 이방 여인이었다. 그 얘기죠. 그도 역시 그런 여인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다말, 베레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침내 족보가 뒤에 이어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장 첫째는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회복자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회복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뭐라고 15절 되어 있느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마라의 삶으로 전락되어져 버린, 그 마라의 삶으로 전락되어졌다는 그 이야기는 남의 집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사는 삶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풍부해서 나갔다가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삶으로 전락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 삶을 회복시키는 회복자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회복자가 누굽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우리의 삶의 회복자가 누구냐? 그 문제죠. 우리의 삶의 회복자, 우리의 삶의 봉양자라고 이야기하는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그 비참 가운데 풍부하면서 빈궁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의 삶,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든지 그 삶의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그 회복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회복자에 대한 기대가 없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냥 수치를 당하고 사는 일밖에는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디에서 볼이 주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결국엔 그가 너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런데 그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룻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8절 말씀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성취시키는 분, 그분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그 믿음이죠. 나오미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기다려라. 그분이 쉬지 않을 거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할 거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 어떤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의 삶이 한마디로 까마득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그 18절 말씀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쭉 말씀이 나가고 있는 이 지금 베레스 성경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유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유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유다에게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킨 아들이 누구냐면 이 여인이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엘이 죽어요. 그래서 오난을 주었어요. 그 오난을 주었는데 오난도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유다가 겁이 덜컥 나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 37장, 38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이유였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유다가 자기 형제들의 가문에서 집안에서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떠났을까?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요셉을 팔고 나서 유다가 자기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려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그들이 당하는 일이 뭐냐면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유다가 당하는 일이.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돌아가서 기다려라. 아들 셀라가 크면 주겠다. 셀라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주지 않거든요. 유다가 다말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창기인 줄 알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증표를 줘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내가 다음에 당신을 내가 대한 돈, 염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증거를 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도장 줘라. 당신이 허리에 맨 끈 줘라. 지팡이 줘라.
그게 증거가 돼요. 그런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 이 사람 아이 가진 겁니다. 그걸 보니까 자기 아이거든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바로 여기 나오는 베레스예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세라고, 베레스와 세라. 근데 말씀에 나오는 것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유다의 계보가 셀라에게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계보가 베레스에게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삶도, 그리고 또 어떤 연유로 해서 가족에 합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12지파 가운데 유다가 다시 합류되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여기 왜 베레스를 이 앞에 지금 집어넣고 있느냐? 그 이유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유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베레스를 강조하게 된다고요. 그게 뭐냐? 그 이유가 다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인,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을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계보가 누구에게로 내려가냐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룻에게로 그것이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계보는 단순한 그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 결국 이 믿음의 계보가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베레스의 시작은 누구냐? 다말. 그런데 오늘 보아스로 시작을 해서 지금 다윗에게까지 이르는 이 계보에 뛰어들어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줄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어떻게 잇고 있는가? 이어줄 사람인가? 이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내게서 끊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이 믿음의 계보에 대한, 이 믿음의 계보 룻.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한 사람을 더 끼워 넣죠. 그게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 그렇지 않아요? 라합.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라합을, 기생 라합을 끼워 넣는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계보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잊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믿음의 계보를 잊고자 하는 그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는 역사를 이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으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다윗이 끝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시고 우리의 회복자, 우리의 봉양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바닥을 칠지라도, 우리의 삶이 풍부해서 빈궁으로 떨어졌을지라도,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는 족보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던 것처럼, 죽음에서 시작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주께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주께 나왔사오니 주의 돕는 손으로 도우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한 은혜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의 가문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의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실 것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일천번째 은혜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